오늘은 구약 시편 34편 15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다음 주에는 꼭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참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그 삶을 보면은 극에서 극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는 모든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는,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는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렇게 입성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를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그것도 잠시였고,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아주 고난의 행군을 했었습니다. 또 그러다가 또 왕이 되고, 또 그러다 자식들이 또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켜서 쫓기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참 천국 같은 삶을 살았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가 온탕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은 적국이었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거기서 이 다윗이 신분이 들통이 나가지고서는 이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이렇게 빠져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입니다. 이런 다윗의 삶은 어떻게 보면 참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지만은 항상 감사했습니다.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번성할 때나 실패해서 곤고함에 빠져 있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안전할 때나 위험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조차도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가 항상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려워도 감사, 기뻐도 감사.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 다윗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들처럼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다윗도 보면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정욕적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했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둔 부모는요, 항상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자녀가 무슨 소리가 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것이 이 부모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우리들을 향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과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역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은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해도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조용하게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어서 기도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문 19절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그 삶에 고난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도망 다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망 다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편안하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어려움이 지금 많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이 말은 그 원래의 뜻이 뭐냐 그러면요,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무조건적이고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갖지 않았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권은요, 이 돈으로도 사기가 어려운 것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재판을 이렇게 잘못을 해도 재판 없이 함부로
그 사람을 구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황제에게 특별히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로마 시민들은요, 가만히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40%고요. 종들이 60%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할 일이 없어서 대부분 공연을 보거나 뭐 사우나를 하거나 그런 삶을, 여유자적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배움도 상당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사내들인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의원급 되는 그런 높은 직책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 것도 많이 배웠고 또 로마 시민권도 있고 직책도 있고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자랑할 것들은 다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외에는 내게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자랑은 뭡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입니까? 그런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죠. 진정 자랑할 것은 바울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을 듣고 누가 기뻐했느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곤고한 자가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곤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통당하고 쫓기고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희소식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보자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과거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단지 지금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때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밤이고 낮이고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디에서 기도하건 그 장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바다 끝이건 산꼭대기건 땅속이건 아니면은 방이건 부엌이건 길이건
차 안이건 내 일터건 내 공부하는 교실이건 어디건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기도할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그런 때입니까? 아무런 일도 없는 그런 때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할 상황은 어느 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위급한 상황 중에라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손을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시간이 없어도 아니고 상황이 마땅치 않았어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도 아닙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충분히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능력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건 어느 때건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건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혜택과 특권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내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하나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도를 흘러가듯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듣는다 그랬냐 그러면은요, 경청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청이 뭡니까? 온갖 신경을 다 써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안 빠뜨리고 들으려고 듣는 겁니다. 북한의 뉴스를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요, 이 김정은이가 나와서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노트를 꺼내서 연필을 들고 적고 있어요. 왜? 졸았다간 죽어요. 거긴 졸았다간 죽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듣는다고요? 어디서 최고 저놈 앞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요? 그거 못해요. 동계올림픽 때 북한 사람들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길거리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는데 비가 오니까 감히 이 존엄하신 분이 비를 맞으면 되느냐고 그 플랜카드를 보면서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그걸 거뒀어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연설할 때 경청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경청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경청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은 대로 정확하게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경청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응답하고 수없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기도의 역사를 수없이 체험했던 다윗이기에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산다는 것이 뭡니까?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죄를 많이 짓습니다. 물론 손으로 죄를 짓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 속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죄고요.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요.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죄를 따지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의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만한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과연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속이고요, 살인을 사주한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자식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사람이었고 남의 부인까지도 그 남편을 죽이고 빼앗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 어떤 신앙인보다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이런 다윗을 의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흠 많은 다윗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다윗을 굉장히 편애하는 하나님 아닌가요?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의인이라고 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삶이 아주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또다시 죄를 지을 망정 즉각 시인하고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18절 말씀에도 충심으로 통회할 줄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너 잘못했어 그러면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금방 회개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습니다.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히는 자를 향해서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도 골리앗이 하나님의 망령때 이름을 망령때 일컬었기 때문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의롭다고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의롭다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죄 많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서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그 눈과 귀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만발의 준비를. 사람은요,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고난이 많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은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